할렐루야, 백석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로 집에 있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영상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공되는 미션과 복수 게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내 억울해도 참아내 오랜 시간 참아내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해 Let's go 하나님이 두 밀어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오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내 억울해도 참아내 오랜 시간 참아내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해 Let's go 하나님이 두 밀어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마음을 지키기 힘들고 매일 넘어지고 죄짓는 흔들리는 믿음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다시 감사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장래에 대해 목표를 세울 때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바른 목적의식을 갖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 한 주간 잘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석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요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렵지 않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웠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 잘했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할렐루야, 백석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령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요셉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유혹받은 요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유혹을 받아보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선물이나 또는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약 시대에 살았던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그런 유혹의 환경 속에서 극복해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암송 구절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마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갔다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었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형님들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전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이스마엘이라는 상인을 따라가면서 이 자신의 몸을 값을 지불해서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상인은 이 노예 사실 분 어디 계시지 않으세요? 젊고 튼튼해서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노예로 소개하면서 마치 물건을 팔듯이 사람을 이렇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시대지만 이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이 요셉을 사겠다라고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을 내가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내가 돈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요셉은 이렇게 팔려가면서도 왠지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절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근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지불해서 샀던 요셉의 새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의 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친위 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죄수를 사형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난하게 살아왔었고 천막에만 살아왔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궁전의 모습을 한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땅도 가졌고 많은 노예와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옷을 입게 됐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옷은 노예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은 이 요셉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다른 노예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많은 노예들과 비교되어서 정말로 탁월한 일꾼의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도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보디발에게도 총애하는 그런 노예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좋은 노예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보디발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신만의 만족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죄라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보디발의 아내도 육신의 몸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약한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투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어요. 안 돼! 안 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됐느냐? 당신의 남편은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저에게 다 맡기셨는데 저에게 금한 것은 오직 보디발의 아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당신을 그에게서 보디발에게서 빼앗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안 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은 힘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녀는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될 텐데 그럴 때 오늘 이 보이는 글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 또는 학원에서 여러 자리에서 있다 보면 불법으로 자료를 다운받고 불법으로 어떤 나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안 돼! 라는 마음을 심어서 친구들의 안 좋은 행동을 닮아가거나 동요하거나 그렇게 친해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도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정욕을 만나게 돼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경건을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말했어요. 반복해서 유혹을 받은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녀가 가까이 있는 곳조차 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마침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자 요셉은 달아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혼자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달아난 외투를 움켜쥐고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나의 노예가 나를 거역하고 그렇게 달아나다니 내가 함께 있자고 하는 대로 말이야.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요셉처럼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안 되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서 안 되라고 말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혹에서 달아나십시오.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억울해서 울고 울부짖었는데 젊은 노예들이 다가와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젊은 노예가 나와 함께 있으려고 했다. 옷을 벗고 나와 함께 있다가 이 외투를 남겨두고 달아났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이 놔두고 간 외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은 당장 요셉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보고를 듣고 보디발은 매우 화가 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아주 화가 나서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노예가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내를 공격했다라고 고소를 당하면 즉시 사형을 시키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아마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조금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요셉을 혼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감옥은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 곳입니까? 요셉은 아마도 발과 목이 쇠사슬에 묶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돼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기억하세요. 둘째, 유혹을 피하세요. 셋째, 안 되라고 말하세요. 넷째,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유혹하는 모든 존재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고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알려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자, 복습게임 미션 1이 있습니다. 성경 쓰기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면 포도송이를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직접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성경 쓰기 노트가 이제 제공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 광고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2,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려면 목사님이 말씀을 땡땡하세요. 유혹을 땡하세요. 유혹을 라고 말하세요. 유혹에서 땡땡 나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정답을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미션은 학습지를 풀어서 또 포도송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택 미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담임 선생님께 선택 미션 번호를 말씀해 주셔서 미션 물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미션 참여 방법은 첫째, 미션 선택 번호를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만들기를 하신 후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전도 미션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에게 예배 링크를 주는 미션이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복사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내 친구가 내 예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고 전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전도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션 참여 방법은 예배 링크를 복사해서 나의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캡처를 하신 후에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택배로 받으세요. 선물은 두 가지가 나가는데요. 퍼즐리아 자석칠교라는 것이에요. 자석칠교를 통해서 여러가지 만들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게임을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고에서 말씀드린 성경 노트 신청란인데요. 매주 성경 쓰기 미션을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톡으로 성경 노트를 신청하시면 성경 노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지금 신청해 주시면 성경 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 노트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